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3년마다 11조는 독특하게 고아와 과부, 또 객과 나그네, 또 레위 사람들, 이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5장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가난이라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어디에나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참 제각각이죠. 우선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해보려는 생각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자. 모두가 다 찬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움을 주냐? 그러면 이게 의견이 또 갈리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주자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거는 인기 영합 정신, 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 발전이 되도록 투자해야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고용이 증가해서 가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장은 시급하게 어려운 이들을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정책을 얘기하기도 해요. 국민들의 생각도 제각각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이 개인 차원으로 내려오면 상당한 부담이 돼요. 예를 들면 형제가 여러 명인데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한 형제가 유독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정말 가정의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힘을 모아서 그 형제를 도울 수 있겠죠. 우리가 돕자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떤 가정은 그 반대인 것을 보았어요. 그 어려운 형제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끼는 걸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찾아오면 외면하고 결국은 형제지간의 의가 상하고 참 슬픈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 가난의 문제가 가져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처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넉넉한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골칫덩어리인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일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자 입장에서 거지 나사로는 골칫덩어리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 대문 앞에 와 있나? 다른 집에 좀 가면 안 되나? 왜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늘 그 사람을 봐야만 되는가? 이런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도 좋고 나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나에게도 축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가끔 보면 도움받으러 오는 이들이 많으면 그 교회에서도 짜증을 내고 왜 맨날 우리 교회에다 손 벌리느냐 이렇게 하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움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돕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걸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 참 크게 의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걸 모두 쏟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힘든 사람 있으면 꼭 뭐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가 있다면은 따뜻하게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면 그게 그에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이 되는 거니까 그 우리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손을 펼쳐온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움츠리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지만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넉넉하게 하면 하나님 영락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저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손이 닿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손을 펼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사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써 그도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랑으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